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 힘입어서 두 사람이 하나보다 나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즈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대기업에서 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입사 시험으로 냈는데요. 그 한 문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안전 요원입니다. 라이프 가드라고 또 하죠. 2인승 보트를 타고 바다를 지금 달리면서 안전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세 사람이 한 나무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은 금방이라도 잡고 있는 나무를 놓칠 것 같은 기진맥진한 할머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존경하던 선생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도 어찌 그래 아름다움에 빛이 나는지 평생에 그리던 이상형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트에는 남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죠. 당신은 보트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전요원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답을 다들 생각하셨죠?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일 겁니다. 스승을 태워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던 아름다운 여성, 이상형의 그 여인을 태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참, 무슨 문제를 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까? 그쵸? 그런데 모든 문제에는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모범 답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인 당신은 스승님에게 보트 운전대를 맡기고 할머니를 옆자리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상형의 여자에게는 튜브를 던져주고 그리고 나는 뛰어난 수영 솜씨를 발휘해서 그녀와 함께 해변가로 나오는 겁니다. 이야, 이런 답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다면 최고의 100점짜리 답이겠죠? 여러분,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입니다. 맞죠?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는 안 된다고 오늘 주신 말씀 7절, 8절로 선포하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은 해 아래서 헛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기까지 하죠. 쉽게 풀어보자면 한 사람이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것은 결국에는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기에 아내나 아들이나 그리고 형제마저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좀 성공하고 많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늙어서는 어떤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내가 왜 평생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고생했단 말인가? 왜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미국의 1세대 오신 귀하신 우리의 윗세대 분들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죠. 나는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해도 내 자신만큼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다는 그 대의 아래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에 투잡, 뜨리잡을 뛰시면서 열심히 대부분 일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을 때 목사님, 제가 새벽 10시부터 또 새벽 늦게까지 쉴 새 없이 밤낮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지금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는데도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자녀는 내가 아버지한테 원하던 것은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아니라 아빠가 나랑 함께해 주는 것이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식들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모르죠. 하루에 투잡, 뜨기잡을 뜨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중학생 그 나이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저도 엄마 아빠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밤에 청소를 하러 가서 새벽 2시까지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함께 하니까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큼 고생하셨는지 알고 이제는 의사가 돼서 아버지를 공경하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줬던 좋은 믿음의 본을 자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을 제가 살았음에도 보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그것이 함께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불행으로 끝납니다. 지금 지혜자 솔로몬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로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는 귀한 삶이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익한 것을 보았다라고 선포하죠. 그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두 사람이
하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이 하나보다 나을까요? 우리는 함께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한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라고 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첫 번째,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것을 부정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혼자 하면 사실 흥이 안 나요.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입맛이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소 한 마리가 일할 때보다 두 마리가 일할 때는 세 배의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비즈니스 공동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양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도 힘든 것을 내 아들, 딸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보다는 함께 힘듦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그 사랑을 체험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제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모두 다 자원하시면서 행복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만큼 행복한 날도 제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함으로 좋은 상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번째,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한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한 빌라에 오랫동안 사람이 오고 가는 인기척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는데 그 빌라에 경찰들이 들어가니까 어떤 한 노모가 전화기 앞으로 기어가면서 쓰러져 죽어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함께 사는 할아버지라도 계셨다면 그분은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가실 수 있고 혹시라도 살아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요즘 보면 혼자 외롭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혼자가 사실은 편해 보여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나음은 내가 혹시 쓰러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 아침에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사랑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귀한 일으켜 세우시며 위로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가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있죠. 안나가 성도랍니다. 왜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안 나가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한 사람보다 언제나 두 사람이 낫다고 하는데 왜 수많은 교인들이 공동체를 떠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일으켜 세우는 자뿐만이 아니라 밀어서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좌절하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공동체 안에는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동일한 눈물로 아픔으로 기도하며 함께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으켜 세우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세 번째,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방, 사막 지역이죠. 낮에는 무더위가 내리쬐입니다. 너무 더워요. 그런데 해가 딱 지면 밤새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치고 다니는 외투는 사실 밤에는 어떤 역할을 하죠? 덮어주는 이불 역할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약 5년 전이죠. 텍사스에서만 살다가 여기가 이렇게 추운지를 상상조차 못했어요. 새벽 예배에 왔는데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넘게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막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이불을 걷고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안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맞아. 아무리 따뜻한 이불이 있어도 혼자 누우면 안 따뜻해. 근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체온 때문에 그 온기가 나에게 바로 전해지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이 아무리 따뜻해도 혼자 누우면 우리의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냉기보다 무서운 게 뭐죠? 마음의 냉기입니다. 세상의 열기로는 우리 마음의 냉기를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가족이 필요한 거죠. 낙심이 될 때마다 저에게 제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마디가 아내든 두 딸이든 저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나오려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함께 있어도 내가 고슴도치가 되어서 서로를 막 찌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슴도치가 내가 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고슴도치로 함께 입술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끌어안고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그거 자체로는 사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없고 따뜻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투며 성내는 교회는 사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교회는 사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겨울에 히터가 빵빵하게 나와도 춥습니다. 그런데 서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모든 분들이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슴도치와 같은 교회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옆에 있어줌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줌으로 나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마지막 네 번째,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점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우리는 능히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대적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뭘 선포하고 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는 볏짚을 가지고 이렇게 막 꽈가지고 줄다리기도 하는 그 줄들 그렇게 만들죠. 볏짚을 그냥 하나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끊으면 얼마나 쉽게 끊겨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르신들이 그거를 침 발라가지고 해서 딱 서로 엮어서 만들면 와 장정 20명이 막 축제 때 줄다리기를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위대함이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로 사람인 그냥 한 막대기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죠. 뭘 의미할까요?
나 혼자는 사실 편할 수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할 때 먹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든 쓰러질 일이 있다면 나는 혼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내가 쓰러질 때 받쳐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원리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로할 수 있으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의도를 가지고 혼자는 허무한 삶을 결국엔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낫고 그런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세 명이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에 무슨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나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겹줄이란 세 명을 아니 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갈등하겠습니까? 어떻게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죠? 이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의 이 원리들은 세상의 성공의 원리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하나됨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연합할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 같이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해 봤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오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참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나도 누리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도 누리면 우리는 좀 하나 됩시다. 이번 주는 좀 당신이 양보하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1월 달부터 여러분께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다시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십시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위로가, 사람의 권면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앞에는 갈등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외로우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함께 한 교회를 섬기지만 외로우신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외로우셨던 것 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님 곁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선택해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외롭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는 군대 장관, 나는 국무총리, 이야, 출세하겠네?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수십 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대들잖아요.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수제자 베드로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죽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한 미천이라도 챙겨야지. 그러면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3일 후에야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주님만큼 외로우셨던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쓸쓸히 혼자 십자가를 지신 거죠. 발가벗겨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나를 외롭게 하고 배신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 줄을 모릅니다. 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죠. 사실 내 죄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고
내가 발가 벗겨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했으며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그분 앞에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며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말씀이세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너희가 평안하뇨. 다 떠나버리고 다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내 외로움마저, 내 육신의 문제마저, 내 인생의 짐마저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오늘 살리시고 뭐요? 샬롬, 에이레네, 그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서로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고 찔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고 위로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그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렸으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소그룹으로 흘러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좋지 않다. 뭐가요? 혼자 되는 것은. 그래서 돕는 배필은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쓰는 시간은 고독이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은 이야기가 됩니다. 스토리가 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데 단지 모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모여 있어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내 가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요 홀로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혼자가 아닌 우리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솔로몬 이 지혜자는 인생을 여행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죠. 혼자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좋은 상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세워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행과 같죠. 그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두려움에 맞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여행길은 고독이 아니라 놀라운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써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